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국내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과 특별히 제3세계 선교사님들과 힘든 곳에 지금도 생명을 바쳐 특별히 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님이 보내온 귀한 편지에 의하면은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지금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며 눈물 흘리며 보내온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해주시며 저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고 온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이 8월 마지막 주일 대면 예배는 따로 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영상 예배입니다. 이 영상 예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은혜가 넘치며 저 미래를 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동체는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산상수훈 안에도 6장은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주기도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계속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기에 있는 것 중에서도 9절 뒤에 나라가 임하오시며에 특히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그 주제가 나라가 임하오시며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주기도문에도 중심이고 더 나가서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중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아주 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관로가 있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pray this가 아니라 pray like this. 이같이, 이처럼, 이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기도문이 중요하냐? 주기도문은 구약과 신약의 양대 기둥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가지 613개의 계명을 콱 함축하고 또 함축하고 꽉 짜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10계명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율법하면 10계명이 중심인데 이 10계명과 함께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 특히 사도들과 제자들이 나가면서 맡겨진 사명 감동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가지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서로 달리하면 안 되니까 요즘은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고백이 인쇄되어서 함께 합니다만 예전에는 이런 것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12리가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전체의 기독교인의 생활이요, 윤리요, 그리고 삶의 나침판이 되어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니면 뭐 나는 뭐를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서 그저 어떤 것을 약장수들이 그저 반복하는 형태로,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전체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한 기둥이 구약의 10계명이 이 안에 주기도문 안에 있고, 또 주기도문 안에는 신약의 사도신경의 전체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있고 살아가는 신앙의 윤리와 생활이 같이, 교리, 생활 두 개가 함께 녹아져 있는 곳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구약 신약이 이 안에 다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초대교회는 당시에는 세례받은 사람만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종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신앙에 대한 교리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고 신앙에 대한 윤리가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로만 한쪽에 신앙이라는 바퀴와 한쪽에는 윤리라는 바퀴, 이 두 개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저 중요하다가 아니고 구약 신약 전체를 참기름 짜듯이 꽉 짜고 또 꽉 짜면은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라. 예, 기도는 구약에서 말한 찬양도 기도입니다. 그건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많이 부리는 거 보통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구약에서 테필라라고 하는데, 그 테필라에서 현재 유대인들 전 세계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중심부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에 저들은 테필린이라고, 테필린. 지금 한국에도 테필린을 수십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소개하여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테필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지식만 머리 가서 안 되고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부름이 있습니다. 부름, 인보케이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냐고 하는 거. 하늘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My Father. 그럼 우리에게는 가르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왜? 기독교는 출발하면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모든 것에 우선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내가 있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난 뒤에 본론에 들어가서 크게 두 개 기둥이 주기도문 안에 있습니다. 한쪽 기둥은 다우 페티션, THOU, 하나님에 관한 페티션스, 하나님에 관한 간구, 청문회한 뜻입니다. 기도는 내 것부터 먼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지금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는지 그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간구. 다우 페티션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구약 안에는 하나님의 주요한, 아주 중요한 이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이 복합적으로 합하여서 되어진 것이 8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여서 어떤 거는 한 번만 나오는 거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횟수를 계산할 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거 묶어서 하나로만 이야기하면은 주요한 이름 세 가지, 그리고 복합적 이름 80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83가지가 있는데, 구약 전체의 모든 스토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모세 오경, 토라, 모세 오경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네비움, 구약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에 대한 문제든지, 또 구약에 나오는 케투빔,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성문서,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구약에 나오는 것, 소선지서도 있고 뭐 대선지서 있는 모든 예언에 대한 문제와 함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 이 전체를 다 묶어서 하나님의 이름, 주요한 이름 세 가지와 그리고 복합적인 이름을 묶어서 하나로 취급하여 80가지. 그래서 83가지. 다시 한번 제가 리피트합니다. 83가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대로 성경의 역사는 출발하였고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그 이름이 성경 어느 본문이든 간에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소극적으로는 내가 거룩히 여김에 반대되는 일을 안 하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침에도 고백해야 되고, 밤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삶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외치며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다우 페티션 안에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물론 이 안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요 구절이 사복음서 전체의 주제요, 신약 전체의 주제요, 묶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인격 자체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우 페티션 안에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에 관한 기원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또한 성경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 것인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쓴 마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유대인에게는 오히려 하늘나라라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하늘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적인 이 존재에 대하여 하늘나라는 그렇게 이거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대상이 유대인이냐 또는 다른 사람들이냐, 여기를 구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에 이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는 6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왜냐? 신구약 66권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제일 핵심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이 나라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지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상의 문제이지 개념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하기 위해 사느냐? 예,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산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한자로 쓰면 천국입니다. 예, 천국이죠. 하늘 천자, 나라 국자. 예. 그런데 오늘 다우 페티션, 이 다우 페티션 안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좀 얻기를 원하면은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헤르만 리델보스가 쓰는 저 화란의 대표적인 개혁파 신약 학자입니다. 이 헤르만 리델보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The Coming of Kingdom,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coming,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책 한 권만 잘 묵상하고 파악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구약 66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뭐가 중심이며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 말입니다. 오, 하나님 나라.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단 말이냐? 개념, 컨셉트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되신다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위해 날 불러주셨고 이걸 위하여 이 시대에 정해진 시간만큼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이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며 완성하게 되며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래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적인 이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지상의 사역과 십자가 및 부활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 히스토리컬, 역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계실 때 있었던 사역과 그 무거웠던 십자가, 힘들었던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핵심이 뭐냐는 거. 고난과 영광이라고 주님이 두 제자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제자지만은 영의 눈이 안 뜨이면은 곁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도 저는 처음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슴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은 곧 우리에게 불타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뜨겁게 하지 아니하더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불타지의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말씀에 의하여 불타게 되는 겁니다. 불타야 돼요. 불이 타야 이 불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이 종교들이 말하는 그저 일반적인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 뒤편에 그 이후에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는 곧 생명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 구속 사건을 통하여 리뎀티브 히스토리. 그래서 기독교는 구속사입니다. 신구약 66권도 구속사의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뎀티브 히스토리. 이것이 바로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미래적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카탈로지컬, 에스카라라는 말은 끝이고 프라토라는 말은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카탈로지컬, 아주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때가 찼어.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다시 한번 때가 차면은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영어로 하면 already,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셔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성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consumm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CONSUMMATION, consummation, 완성입니다. 이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Jesus is coming again 할 때에, 이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consummation이라는 완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참 좋은 용어를 신학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주기도문은 한편으로는 already, 이미, 이 확장을 위하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already, 이미, 이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not yet, 이 아직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란 말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already, not yet. 예. 그리고 주님은 그 뒤편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대단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우 페티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어려운 말로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집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피조물들을 통하여. 예. 그리고 다우 페티션 안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옛날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주격으로 쓰여지는 내용인데, 이 주격에 쓰여지는 나라이, 나라가 이 본문의 앞뒤의 문장에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가, 예전에 나라이라 했지만 나라가가 맞습니다. 예. 받침이 있고 없고 따라서 쓰여지는 뒤 붙는 주격 조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하옵시고, 이 동사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기도문에 왜 하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려면은, 도래하려고 하면은 주어가 인격이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주기도문 안에 또 제일 어려운 분야 하나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임하옵시고라는 이 말에 원래 헬라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엘테토라고 말합니다. 엘테토, 예, 엘테토. 이 엘테토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어려운 말로만 이야기하면은 이능 동사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배울 때는 쓰는 단어는 디포넌트라고 말합니다. 디포넌트, D-E-P-O-N-E-N-T. 이 디포넌트의 3인칭 단수 제2 단순 과거 명령법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을 해야 이 본문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하옵시고, 엘테토,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체가 누구냐고 하는 것. 여기는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렀다고 해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랬다 해서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는 바로 엘테토, 예, 이 말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적 의미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면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God's Kingdom of Grace입니다. God's Kingdom of Grace.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나 죽으나, 예.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그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눈 감아 있을 때까지도 우리의 입술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다른 말로 은총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사도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것, 오게 하는 것.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God's Kingdom of Glory.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 of Grace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 영광의 하나님 나라 God's Kingdom of Glory,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옵시고가 수동태면 우리가 내가 무슨 도움을 주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그런데 이게 능동태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인격적으로, 이 나라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Jesus is coming again,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어렵지만은 조금 쉽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리 헌신한다 하여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바로 주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까닭에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있게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이 주님이 앉아야 될, 지금 이야기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에 주어가 되는, 주체가 되는 이 나라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안 될 때는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보면서 외치지만 뭐가 조금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커지면은, 요즘 말로 머리가 굵어지면은 자기가 주님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나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비워드리는 것. 저 빌립보서 보면은 주님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하실 그 모든 영광의 모든 것을 비우고 empty,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비우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 내라는 거, 나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empty 하는 거. 그리고 케노시스, 나를 비우고, 주님도 빌립보서 보면은 케노시스, 비우고 비우시고, 이걸 잘못하여 이단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 비운다니까 주님께서 신성을 비워버리고 인성밖에 없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래 큰 이단 큰 곳도 바로 그것이 중심된 교리도 있습니다. 여기 비우시고라는 주님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려놓고 있듯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가 많아요. 언제부터인가 그 영광의 자리를 기대며 그 모습을 내가 그리면서 내 욕심이 그쪽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비우는 종교입니다. 비우시고 empty,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사도 바울의 신학이 케노시스 신학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 케노시스, 헬라어입니다. 원어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 여기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착각해서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나라가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나라가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 예.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 내가 불러떼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동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거 임하옵시면은 앞에까지는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거는 수동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내가 무엇을 좀 주님 앞에 뭐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가 임하옵시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면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입니다. 영어로는 더 프로클레이머라고 말하는데 선포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현재 실현자입니다. 갖고 오는 것, 불잉을 실현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컨섬메이톨, 완성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나라가 임하옵시면 철저하게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실현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일에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비우면 되는 거예요. 비워야 돼요. empty.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저 저 날아다니는 먼지, 티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는 이 흙이 뭐냐?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예요. 먼지. 인생이 먼지라고 생각할 때 무슨 거기 내가 있겠어요? 내가 티끌인데, 히브리어로 티끌을 아파르라고 말합니다. 아파르. 날 한번 꼬집어 보세요. 이렇게 딱 꼬집으면 아이고 아파라. 아파르. 티끌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아프다 소리는 내지. 숨이 끊어지면 아파라 소리도 못해요. 아파르. 먼지기 때문에. 티끌이에요. 티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학교의 교육 근래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는 우리가 주체적인 교육이라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 공부를 하는 방법론에서는 필요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게 맞는 단어는 아닙니다. 내 모든 교육과 내 모든 신앙은 창세기에 있는 1장에 나오는 대로 1장 26절부터 계속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기독교 교육은 이 이마고데이를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입니다. 우리 동양의 교육은 집어넣어주는 교육이에요. 들어, 외워, 기억해. 예. 교육이란 말이 education, 동사람의 educator, educator, educate, educate, educate. 요 educate는 에두카레에서 온 말입니다. 에두카레. 에두카레. 에라는 말은 무엇인가? 교육이 뭔지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에는 out of, 뭐뭐에서 밖으로. 두카레, 풀링, 끌어낸다라는 거. 지금 제가 제 안에 뭐 드는 거 이 안에 봤더니, 포켓도 안에 보니까 마스크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안에 있는 것을 out of, 밖으로, 풀링, 끌어낸다. 이게 두카레예요. 기독교 교육은 넣어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밖으로 끌어내는 교육이에요. 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마고데이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독교 교육은 뭐냐? 모든 피조물에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면서 경험이 쌓아진다. 이 말은 밖에와 내가 끌어내어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이 교육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이 사범학교에서 이 교육이라고 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는 홍익인간, 한국에, 미국에서도 교육,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은 무엇인가 하고 하는 거예요. 두카레.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이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맞아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에두카레, 하나님 만드신 다른 피조물,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며 많은 것을 만나며 책을 읽으며 한 가지 두 가지씩 밖에서 나와서 끌어내어 이렇게 접촉시키는 것,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지금 선생은 뭐냐? 선생도 하나의 도구예요. 기독교 교육은 나도 너희들보다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내어 너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어 이 세상과 하나 둘씩 접목시키며 자꾸 깊어지며 넓어지며 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까닭에 교회의 교육 전도사나 교회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신학교 들어가서 그저 1학년 공부하다가 또는 MDB 공부를 하다가 무조건 전도사 임명해가지고 목사 되기 위한 경험 쌓기 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분에게 교육, 신학교 또는 각 교회의 교육을 맡겨야 교육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란 또 무엇인가? 많은 것을 교육도 일반 학교 교육도 많이 변천하고 발달해서 왔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주체자가 주어가 나라예요. 나라가 이게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에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도와?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려놓고 나는 나를 비우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나라가 앉아야 될 그 의자에 나라가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앉았으면 빨리 내려와야 돼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요즘 보면은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이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정도 거리를 한 130번 이상 탔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초청을 받아 이렇게 잘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의 전도 분야에 새로운 성령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 함께 일으키면서 우리 한국의 전도자를 훈련시키는 예심, 예수의 마음 전도법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예심이 저 경기도 있고 그 교회도 예심교회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엄청스럽게 지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예 문 열고 입구에만 가도 막 뜨거워져요. 왜? 지금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주인이 되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눈으로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동시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기다가 한국에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녹화하여서 보냈습니다. 5개의 큰 강의를. 그 첫 번째가 버라호트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민이라고 하는가? 성경 안에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되지 않았고 버라호트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들은 하나님이 친히 선민이라고, 그런 까닭에 율법이 적용되질 때도 선민에게 적용되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라, 안 하면 벌 받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벌 받아요. 여기는 다른 긍휼과 사랑이 별로 타치되지 않습니다. 왜? 버라호트 민족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을 신약의 버라호트 선언문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버라호트. 우리가 바로 이 버라호트 선언문의 민족인 까닭에, 그럼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버라호트의 민족인 까닭에 신약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바로 신약의 버라호트 이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주어예요.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란 말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는 사역 동사라고 부른대요. 미리 이야기했으면 디포넌트라고.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브라호트의 선언에, 이거는 역대상 17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브라호트 이 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은 나라가 주어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가 주어가 되려면 내가 만들었대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려오고, 나는 나를 비우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믿음으로, 세상이 좋기는 좋아요. 돈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제관도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주님 오실 때에 Jesus is coming again 재림하실 때 있을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 의자에 주어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나라가, 예. 내가 나를 끌고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여 이 나라가 임하여지고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하옵시며, 예, 임하옵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모든 것이 다 좌절되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희망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이 다 희망이 없다고,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캄캄한 밤이라고 할 때도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버라호트 민족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의자에 주님이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앉았던 자리를 빨리 내어놓고 내리고, 주님이 주어가 되어 주님이 임하시도록 도래하도록, 이 임한 건 내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난제예요. 그저 쉽게 생각하여 나는 비우고 내려오라 이 뜻입니다. 나라가 이 의자에 앉게 하고 나라가 마지막에 모든 문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는 주님의 사랑받은 버라호트 백성으로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내 손 놓지 않고 내 손 잡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려옵시다, 비웁시다. 바로 나라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의자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우 페티션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주체자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주격이 되게 하시고 그 주격된 나라가 임하옵시며 도래하는 사역, 주님이 친히 이 세상을 완성해 나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그리며 보며 이제 내가 잘못된 자리에 앉았던 거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의 주인인 것을 이 코비드-19을 겪으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민족과 지구촌에, 이 우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에 있는 곳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아주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이제 그 의자에 앉았다면 빠른 시간에 비우고 내려와서 그 의자의 주인이 임하옵시며 친히 사역 동사로 이룰 수 있도록 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국내외 지도자들과 또 신학교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한번 유대인들이 인사하듯이 우리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인사는 샬롬, 본래는 샬레 샬롬인데 샬롬 인사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 엄지척을 하여서 올려가지고 토다 라바,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문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